가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면서 한 절씩 윤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또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새해 인사드리죠. 사랑하는 프리니 여러분, 새해 복되게 사십시오. 네. 아멘. 우리 성경 나를 읽다 세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해 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걸 살피는 법을 우리가 좀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걸 살피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면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창조주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세요? 그 반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거나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야지 그게 우리한테 유익하지 쑥 가버리시면 우리한테 유익할까? 제가 다른 교회를 가면 여러분 유익할까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가면 여러분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딴 데 가고 싶으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네.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믿기 쉽고 또 예수님이 계셔야 바로 확인도 할 수 있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 부활했어? 부활해서 어디 있어? 나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예수님 믿을게. 계셔야 유익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이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정리해 보죠. 먼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셔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죠. 죽기 위해 오셨죠. 죽기 위해. 그게 기독교 최대의 스캔들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명예스러운 것, 우리는 스캔들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추문들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는데 기독교의 스캔들과도 같습니다. 신이 죽었다고, 인간의 손에 죽었다고, 무능하게 죽었다고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추문과도 같은, 그런데 그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셨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다. 심지어는 그 죽음을 구약성경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묘사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러니까 죽기 위해 적극적인 의미로 죽기 위해 오시기도 하셨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모습이 아무 힘없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소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유익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예수님 계시면서 성령님도 오시면 되지.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을 너무 어렵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시공 속에 갇혀 계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저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역사의 어느 한순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한순간에 전과 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 속에 오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영화처럼 2000년, 3000년 늙지 않고 계속 존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만일 그러셨다면 예수님은 지금 2000년 동안 세계 일주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계속 여기 이 나라 저 나라 돌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냐하면 계속 사람들이 태어나니까 또 저쪽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 오셨고 실제로 그것을 보여주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 그것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후에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유익한 거죠. 2000년 전에는 유대 지역이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전 세계, 전 역사에서 일하시는 때가 온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0년이 지나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설명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앞을 보면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당신은 가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께서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진리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데 진리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그런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진실이 뭔지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진리인 누구시죠? 예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14절에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첫 번째 역할을 하시고 또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일을 또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뭔가 커다란 성공을 해야? 사람이 언제 영광스러워질까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보여질 때, 나타날 때, 드러낼 때 알려지면 영광스럽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요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또 잘못됐는지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유인 거죠. 그리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은 그 목적한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거지만 그 전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고민은 이거죠.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걸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하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말씀 한 번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도 그런 말씀 해보셨나요? 네. 성령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말씀하시는 법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멘. 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예수님께 들은 것만 들은 것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분의 뜻 그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성령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 그리고 이제까지는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들춰내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14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여기서 나의 것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 모든 진리를 말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 말은 아버지의 것이 또 나의 것이다. 이렇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제가 오늘 뭘 할까요? 그러면서 물어보면 그래 일단 오른쪽 양말 먼저 신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발장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내가 오늘부터는 뭘 하든지 성령님께 여쭤야지 하면서 회사 출근하는데 성령님 네, 신발 신는 것도 여쭤보고 신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신을까요? 왼쪽부터 신을까요? 그래 신발은 왼쪽부터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신가요? 아닌가요? 말씀하는 분이신가요? 네.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시는지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오른쪽 양말부터 신어야 할지 왼쪽 신발부터 신어야 할지 침대에서 일하는데 왼쪽으로 일어날까 오른쪽으로 일어날까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그래 오늘 로또 사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 대학 지원서는 이곳으로 보내 입사 원서는 어디로 보내 그런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전달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있죠? 성경에 들어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남대없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적인 진리를 기초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꾸 그걸 잊으시면 어떤 선택 하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기도 했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제 삶 속에서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몇 번 되지 않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정 속에 과정 속에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할 정도의 일인데요. 그러나 이거 제가 고촌읍이 아니라 조금 욕심을 부리거나 아니면 좀 더 고집을 부려서 풍무동에 교회를 세웠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미자와 영자와 있는데 영자는 신앙이 좋고 미자는 예쁘고 신앙은 약한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신앙은 좀 약한데 예쁜 내 마음이 가는 영자와 결혼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모는 좀 떨어지지만 신앙이 좋은 미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네 마음이 가는 사람하고 결혼해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닌가요? 그 누구와 결혼하건 그 사람과 결혼해서 건강한 가정 꾸려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미자일까 영자일까? 결혼을 했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 맞아 그때 내가 외모를 봤어 신앙을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때 내가 너무 신앙만 봤어 외모를 좀 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건가요? 아니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도 우리의 욕심이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구해야죠. 그리고 마음에 어떤 평안함을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함으로 선택해야 하죠. 하지만 설사 그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이었다고 해도 내 선택이 잘못됐으니 이제부터는 심판,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시지 않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성령님을 점쟁이처럼 하나님을 뭔가 자꾸 찝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난데없이 나타나셔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진리를 기초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깊은 이해가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대로이시고 사람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다만 그 사람이 사는 상황만 좀 바뀐 것인데 그러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 이해력과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초 위에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미디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십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을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성경은 분명히 객관적인 진리인데 그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부터 15절 3절에 좀 길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각 절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앞을 보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대충 보십시오. 뭐죠?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처한 각 상황 속에서 주관적인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신다고, 깨닫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발견되는 객관적인 진리와 그 원리를 여러분의 삶의 주관적인 진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알려주실 거야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머무릅니다. 그걸 주관적인 진리로 별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만 듣고 끝나는 거죠. 어디서 그걸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혹은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 주간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거나 나눌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로워. 끝. 객관적인 진리로 끝나는 거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말씀을 통해, 그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그 말씀에 빗대어 보았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관적인 진리로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객관적인 진리로 끝납니다. 말씀 좋아. 말씀 은혜로워. 말씀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 끝나는 것이지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묻지 않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그저 자기 생각을 더 공고히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훨씬 더 적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잘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그런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을 나도 알고 싶다, 느끼고 싶다, 나도 깨닫고 싶다. 그 갈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안 되면 잘 듣지 못합니다. 특히 나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 듣지 못합니다. 잠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한 5분 정도? 5분까지는 어렵겠지만 설교 시간이라 5분 정도 어떤 여러분이 아무거나 한 주제만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 남편, 아내, 아니면 어떤 여러분 좋아하는 어떤 주제 하나만 눈을 감고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될까요? 5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종종 기도한다고 여기 목회실에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있을 때 엘리베이터 띵동 소리 나거나 뭐 발작 같은 소리가 나면 갑자기 누가 왔나? 새로운 사람일까? 등록하려고 한 사람일까? 교회 보려고 온 걸까? 그러다 문이 안 열리면 아 그렇구나 하다 갑자기 요즘에 새로운 사람이 좀 올 때가 되긴 했는데 뭔가 한 주제를 내가 선택한 원하는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거나 생각한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내 자녀 5분 동안 생각할 것 같으세요? 내 딸에 대해서 내 아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요즘에 말 안 듣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얘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러다가 또 그 이야기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로 넘어가고 막 중구난방으로 흩어집니다. 무슨 생각을 해도 우리는 한 가지에 몰두해서 5분 이상을 잘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는 소리는 자기 소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 내 속에 있는 상처로부터 오는 소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게 했던 많은 말들, 그런 소리들만 들릴 뿐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가치관에 따른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에 섞여서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전통에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신,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그 내면에 들리는 소리에 집중하라 이야기하는데 그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으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포착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앉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면 가장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죠? 우리 앞을 보면 읽어볼까요? 보아라. 아멘.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혼탁한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들이십시오. 그러지 않고 내가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하면 아마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릴 겁니다. 혹시 그런 분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랑 지금 대화하기에 딱 앉았는데 대화하는데 카톡 계속 하면서 나와 대화하는 사람. 말씀하세요. 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이거 중요한 일이어서 그래. 말씀하세요. 저 다 듣고 있어요. 신경 쓰지 말고 말씀하세요. 혹시 그런 분하고 대화해 본 적 있으십니까? 대화가 되나요? 또 들릴까요? 100번 양보해서 말은 들릴 수 있겠지만 마음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조용하게 앉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우리 편에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시간이 교회 전통에서 새벽이죠. 새벽. 부유물들이 떠나기 전에 생각이 단순하고 이런저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그 새벽 시간. 조금만 지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는데 지금 여러분의 내면도 어느 정도 복잡하실 거예요. 그죠? 오는 길에 준비 늦는다고 일단 한번 아이들하고 싸웠고, 예? 빨리 가려고 난폭하게 운전한다고 또 남편이나 아내끼리 또 한번 싸웠고, 그렇지 않나요? 네. 조금 지나면 일상이 시작되고 조금만 지나면 우리 안에 이런저런 부유물들이 막 떠다닙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신앙의 오랜 전통에서 그래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른 것들이 찾아오기 전에 침잠히 조용히 고요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자다가 깼을 땐 하나님께 나아가기 더없이 좋은 시간입니다. 적당히 졸리면서, 그죠? 또 내 내면이 또 고요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또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며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신앙의 오랜 전통 속에 찬양이 있습니다. 짧고 단순한 음을 가진 그 찬양을 반복되게 부르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집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그리고 단순한 멜로디의 찬양을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짧지만 단순한 멜로디 계속 부르다 보면 아바 아바 아버지,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시작 찬양으로 본 주여 주 예수여, 한 두 소절밖에 안 되는, 두 마디밖에 안 되는 짧은 찬양이지만 마음을 싣고 계속 반복되게 부르다 보면 어느새 그분에게 집중하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게 도움이 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80년대 초반에 부활단에서 부른 곡인데 지금 벌써 한 40년 된, 원곡은 한 70년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50년도 더 된 그런 곡인데, 부르면서 되게 그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며 한번 집중하며 불러보십시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그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여성분들만 불러볼까요?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 남성분들만 불러보지요. 아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한 30번은 불러야 약간 그분이 어렴풋하게 느껴지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다면 그 마음을 가라앉을 수 있도록 찬양의 힘을 빌리고, 혹은 좋은 기도문의 힘을 빌리고, 혹은 다른 사람의 중보, 또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연합의 시간의 힘을 빌리면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내 눈과 내 손을 사로잡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의 힘을 빌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분은 늘 말씀하시는데 내가 자꾸 내 안에서 솟아나온 소리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오늘 가사처럼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마지막에 유언같이 남겨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못 느끼고의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창조주의 약속이고 전능자의 약속이고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그분의 임재 앞에 서는 훈련입니다. 어린아이들 마음처럼 단순한 마음으로 말이지요. 좀 전에 찬양 부를 때 어떠셨습니까? 부르자고 해서 부르긴 하셨는데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부르다가 어느 순간 그 찬양과 가사 속에 녹아 들어가 분 계십니까? 그렇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렇게 짧은 찬양 반복되게 불러도 참 좋구나. 그런 마음에 내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내가 있음을 느낀 분이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몇 번이나 부르려나? 이거 언제 끝나시려나? 혹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주목하고 침잠하십시오. 그 훈련 후에 필요한 것이 두 번째는 채우는 훈련이죠. 어떤 훈련이요? 채우는 훈련입니다. 집중하는 것, 그리고 채우는 거죠. 그럼 뭘로 채울까요?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 객관적인 진리를 먼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됐다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으십시오. 읽으면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넘게 계속 공부하면서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고, 저에게는 새롭지만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해석은 아닌 거죠. 근데 내가 내 상황 속에서 발견되고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이 계속 새롭게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이해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에서 조금이라도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거 귀하게 여기고 서로 나누십시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읽어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진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비워내려고, 시끄럽다고, 혼란스럽다고, 내 안에 막 세상이 가득해 있다고 그걸 너무 비워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거는 불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린 불자가 아니죠. 우리를 비워내는 사람이 아니라 채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로 채울 때 그런 것들이
밀려나가겠지요. 한 집회 감별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가 다 하지만 워낙 첨단 기계들이 나와서 그런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진폐를 감지하는 진짜 지폐를 감지하는 위패를 찾아내는 그런 집회 감별사가 있었죠.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그냥 손을 한 번씩 세는 것만으로도 위패를 감별하는 사람입니다. TV에서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감별하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계속 진짜 지폐를 만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짜 지폐를 알게 됩니다. 그 단순한 말이 어렸을 때 저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진리이신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섭취하고 가까이 그 안에 머물다 보면 우리 안에 소란스러움이나 거짓들이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기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우리 안에 집어넣는, 밀어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먼저 객관적인 진리를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그 객관적인 진리를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주관적인 진리로 바꿔주실 겁니다.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진리가 뭔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객관적인 진리가 뭔가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다. 아주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는 이제 더 이상 말씀하는 분이 아니다. 성경 안에서나 신약 초대교회나 구약에서나 말씀하셨지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다. 혹은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긴 하는데 박 목사님 같은 분들한테만 말씀하지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이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진리로 바꿔주시는 거죠. 아니, 너에게도 말씀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실 겁니다. 늘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바꿔 나가십시오. 평생에 걸친 일이 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부터 바꿔 나가십시오. 그것이 성숙이고 또 성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또 채워나가면서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귀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요? 네.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는 거듭의 기도의 핵심인 것 아세요? 거듭의 기도의 핵심? 거듭의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한 1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지 않고 내 안에 머물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잖아요. 내 안에 어떤 객관적인 진리를 내가 이해했는가를 살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중요한지, 그 말씀이 나의 삶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씀을 주관적인 진리로 바꿔주시는 그 성령님께 귀 기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중하고 내 안에 주신 객관적인 진리를 붙잡고 성령님께 귀 기울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그것을 매주 반복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 그 훈련이 많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신다면 성령님의 그런 음성, 마음, 깨달음 뭐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걸 발견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이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펼쳐 놓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 고민, 문제 그분 앞에 펼쳐 놓으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너무 바쁩니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 상황 솔직히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한다고 목사님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펼쳐놓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모릅니다. 그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전통 속에서 우리의 주변의 흔한 간증 속에서 대충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알 수 있습니다.
너 그렇게 바쁘냐? 나도 엄청 바쁜데? 나는 너까지 만나주느라 되게 바쁜데? 좀 애 좀 써볼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네가 그렇게 바쁜지 한번 살펴봐. 네가 바쁜 건 헛된 것 때문에 바쁜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바쁘지 않고 중요하지 않는 것만 위해서 바쁜 거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떠오르게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게 되지요. 그렇구나. 내가 정말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바쁘고 있구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역사하실 만한 여백이 전혀 없구나. 내가 다 채웠고 하나님은 그저 뒤에서 바람만 불어달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구나.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 그런 주관적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 그렇게 퉁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제 가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푸른이들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들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한 마음에, 그 마음의 여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원하며 남겨둔 그 공간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거듭의 기도를 드릴 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듣지 않을 때 탄식하십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경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겠지요. 상대방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듣지 않을 때 무척이나 답답합니다. 하나님의 탄식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답답함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망가진 것 때문에 탄식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를 듣고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탄식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는데 시간을 다 쓰고 유튜브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썼고 좋아요, 구독, 알람 다 퍼다 나르고 신문이나 뉴스는 꼭꼭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애쓰지도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기쁘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속에서 기뻐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탄식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기쁠 수 있을까요? 그거 가짜겠지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또 성공도 하고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계신다면 그 기쁨은 아마 가짜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삶이 좀 어렵고 생각처럼 여의치 않고 또 흘러가는 것이 부드럽지 않고 거칠다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나를 기뻐하고 계시다면 그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꼭 들으십시오.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꼭 들으시고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관적인 진리를 꼭 들으십시오. 하지만 또한 매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맑아져서 순간순간 또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영원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몸으로 닮아가는,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